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은 8가지 보상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중 두 번째를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음에서 오는 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세례의 애통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행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립니다. 나름대로 율법조차도 잘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험적인 기도로 자랑하고 있지만 바리새인 기도는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기도에 진실성이 없고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반면에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적으로 세리는 습관대로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소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임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음을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지 못했음에 가슴을 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높인 자는 낮아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입성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체험한 후에는 온 세상이 내 것이라는 기쁨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순간순간 믿어지고 은혜받아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충만했을 땐 누구나 누구를 비판하고 거짓말했을 때는 마음속에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꼭 누구를 비판하거나 또 거짓말을 할 때는 증상이 똑같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사람의 하는 소리 그런 소리 하나님 성령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하얀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또 분위기상 또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거짓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아니요. 저도 그래요. 그때마다 참 해결 안 할 수가 없죠. 네, 참 애통하게는 오랜 세월 속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정말 나 도와주시 않으면 저는 절망 속에 포우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 속에서 그런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아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지만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되시죠? 아니요. 회복 잘안 그때 그 구원의 감격, 기쁨 그게 바람이 다시 한번 그때 그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하고 싶은데 몸부림을 쳐도 참 애통하게도 그때 그의 첫사랑은 다시 쉽사리 참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인생의 죄 때문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에는 네 가지 받쳐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길바닥 같은 마음은 완고하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 이런 마음에서는 마치 길바닥에 뿌려진 씨들이 금방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그런 천국의 말씀을 금방 악한 자가 곧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신비에 굳게 새기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유달리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려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가 강건하면 70일 80 우리가 그렇게 살고 순식간에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그림자같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불구름에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고 죽습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듣질 않아요. 말씀이 그냥 떨어져 가는 거죠. 또 돌밭 같은 마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밭을 보면 흙은 조금밖에 없고 온통 자갈들로 꽉 차 있어서 이런 밭에다가는 말씀의 씨를 뿌리면은 금방 실거나 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밭 같은 마음 돌들을 다 파내야 합니다. 지식의 돌들을 다 파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의 돌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의 미움의 돌들의 마음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이런 돌밭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고 닦을 때에 갈아보면 돈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시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 같은 마음은 가시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사나운 가시 때문에 자라지도 못하고 이런 땅에는 결실 없게나 보통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들 남매를 키우는데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래도 우리 딸은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순종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아요. 아들은 듣지 않고 저 하고 싶은 데다 다 하고 고집 부리고 그래서 제가 때로는 속상할 때가 참 많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실을 해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 가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애도 승부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많이 모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웬만한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저도요 사실 신학교 다닐 때에 조영기 목사님 살찔 꼴만 먹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오셔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꼭 목사님 말씀이 꼴을 먹어야 내가 살것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을 많이 모셔오는데도 저도 그래서 정말 한동안 많이 참 힘들었어요. 네, 말씀을 잘 전하느냐 잘못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1.1도 변치 않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고생한 게 많은 사람인데 저는 아는 거라고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드리지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마음이 강팍하지 말아라, 안락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제가 언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벌써 교만한 마음이 있기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조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만도 못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까지도 그렇게 유명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을 많이 행했으면서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큰일을 많이 했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명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그날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맨날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의 밭이 교만하거나 그러면은 이걸 다 갈아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들었으면 즉시로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한바탕 울고 나면 내 마음속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 녹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느낀 선교사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그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포항에 도착했을 때 은은하게 울리는 분락대들의 에코 소리와 함께 부둣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오자 거기에는 붉은 주단이 깔려있고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주단은 거치고 분락대의 낙발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는 초라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냥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있고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고독감과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 고향에 돌아온 날은 군악대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주마.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기를 깔아 너를 맞이해주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들은 선교사님은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돌이켜 다시 아프리카로 죽기까지 충성하였다는 예화입니다. 저도 이 예화를 읽고 쓰면서 마음이 조금은 울컥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교사님을 위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똑히 동일하게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연약감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부딪힐 때에 포기할 버릇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정말 그렇게 속상하고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중요한 말씀이죠. 몸으로 지키라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심령, 폭력을 잡아가는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의 마음인가?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우리 사회사 명성교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